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두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데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최고의 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가지 선택에 모든 것 준비. 한 가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 그죠? 이제 이 복음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복된 소식인데 어마어마한 소식인데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많이들 못 누려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많이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항상 증인으로 서지 못한 게 죄송할 뿐입니다. 저는 진짜 교회에 오면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요 불신자와 똑같아.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한 것 같아요. 사단의 방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한 것 같아. 성질도 더 못된 것 같고요. 막 욕이 옛날에 잘 안 나왔던 욕도 막 나오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안 착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남들이 날 알아볼까 걱정됩니다. 저것도 목사야 그럴까봐 걱정됩니다. 그 어쩌겠습니까, 그죠? 제가 복음을 진짜 못 누립니다. 제가 복음을 모르는 것일까요? 복음을 머리로 알겠죠. 머리로 아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삶에 이 체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진짜 삶에. 그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돼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보다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엉망이에요. 여기 선 자체가 진짜 은혜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데는 여기에 서게 하셨는지 진짜 은혜입니다. 그 여러분이 또 듣는다는 게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받은 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느낍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깨닫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깨닫으니까 뭐가 필요하게 되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다른 것이 안 되는구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른 것이 돼요. 근데 끝내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 크게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야.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기를 진짜 많이 거부해요. 이 시간은 사람들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무엇을 택했죠? 예배를 택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택했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겠죠.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죠. 그들에겐. 그죠?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그죠?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인 예배, 꼭 예배를 꼭 들어야 돼.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냥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죠?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 복음을 나에게 알려줬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알려줬어. 근데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돼서 내가 믿어지게 됐다니까요. 누군가 기도해서 내가 믿어지게 됐고,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해서 내가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목사님 두 분이 노방전도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누구의 이제 사장님의 심부름을 가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각선상에서 사람들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나한테 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두 분 목사님이, 부부 목사님이. 그래서 청년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랬겠죠. 생각이 안 나도. 근데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니까요. 그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부터 나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엔 기도로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새벽 기도라는 걸 모르게 됐는데, 새벽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를 알지 못했죠. 근데 어느 날 내가 많이 먹었어. 식사를 많이 했어요. 뭐 먹고 막 땡기니까 과일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주는 거 다 먹고 잠들었겠죠, 밤에. 근데 아침에 속이 너무 거북한 거야. 그 거북한 게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얹힌 거야. 꿈에 그렇게 나타났어. 꿈에 어떻게?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이 내 가슴에 얹힌 거예요. 너무나도 커서 이게 내가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어저께 너무 많이 먹어서 꿈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깼잖아요. 깨서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자, 하나님이 작업이 시작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 새벽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도 안 오는데 속은 거북한데, 이때 한번 새벽 기도 한번 나가보는 거지, 처음으로. 그래서 새벽 기도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가서 친구가 이제 그 전에 기도에 대한 걸 얘기해 줬습니다. 기도, 야, 네 거 다 내놓으라. 다 내놓으라. 고백을 한번 해봐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의 말대로 그냥 했어요. 뭐 그때 모르니까, 기도라는 거 모르니까, 뭐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뭐 죄라는 걸 다 고백해야 되니까, 주여, 내가 1살 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1살 때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엄마한테 어쨌든 간에 생각이 안 나. 2살 때 당연히 생각 안 나죠. 2살 때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3살 때 안 나. 뭐 용서해 주시옵소서. 4살 때, 5살 때 뭐 참외 따먹은 거, 오이 따먹은 거, 뭐 수박 따 처리한 거, 뭐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는 거 다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때 이제 20살 되기 전에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죄를,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 죄를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때 하나님 역사 일어나서 남들이 체험 못할 체험을 했습니다. 불같은 체험을 하나의 불같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막 그냥 몸이, 눈물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폭포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바가지처럼 나오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는데 아파야 되는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그 행복이, 그것 때문에, 그거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도 가고,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 가고, 1년 내내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흐려지더라고요.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 내가 새벽 기도 가야 돼? 이러니 힘들다. 아침에 일어나기 진짜 싫은 거야. 가야 되나? 그래도 이거 유지해야지. 가자. 이제 가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죠. 점점 신앙생활이 한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도 또 쪽쪽 빠지고, 이 신앙생활 너무 힘들구나. 야, 이게 이 신앙생활이야? 누구의 말 들으시 또 신비주의 같은 어떤 교회가 갖고 주여 하면서 기도를 배웠는데 또 약간 신비기가 있어요. 그러니 완전 신비주의로 빠질 뻔했죠. 제가 신비주의로. 근데 그 신비주의가 나를
점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비주의만 그렇겠습니까? 제가 알고 보면요, 여기서도 이번 주에 목사님이 왜 주일학교 부흥이 안 되냐? 율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율법이야. 왜 중고등부, 왜 교회 부서가 부흥이 안 되냐? 율법이기 때문에. 제가 인상이 이게 찌그러진 줄 아세요? 하도 여러분 보기가 답답해서 율법 때문에 이게 찌그러진 거예요. 이게 막 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찬양을 안 하냐? 막 인상 이게 율법 체질입니다. 완전히 나는 했는데 너는 안 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못 누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일학교, 내가 맡은 주일학교 맨날 하나 둘씩 적어지죠. 내가 맡은 부서 하나씩 없어지죠. 오기 싫어하죠. 왜?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나를 버리도록 하나님은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 되게 작업하시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씀이더라고. 말씀.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은혜를 받는 만큼 당당해지더라고요. 전에는 죄에 눌렸는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래 눌렸는데 이제는 당당해지는 거예요. 또 바로 일어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하나 각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요, 그래도 전도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맞다. 이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책으로 못났지만 이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말씀만이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합니다. 말씀이 묵상이 안 되면 여러분 이 복음을 진짜 누리는데 어렵겠죠, 그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이요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가지 않았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바닷가에서 자기는 베테랑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오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어떤 상태에 베드로가 인생 경험 다 했다 이거죠.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주여, 내 주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말이 정죄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시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만나는 시작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시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살아고, 내 열심대로 살아고, 열심을 최소는 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내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뭐든지. 그래서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의 사람은요, 뭔가 다르겠죠. 여러분, 저를 대할 때 제가 좀 냉정할 때가 있죠. 제가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게 미울 때가 있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교만할 때가 더욱 많죠. 이게 아니라서. 꼭 가르치는 것 같죠. 이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선택의 모든 것 준비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게 이 전도자의 말과 경험자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자의 말 그리고 경험자의 말. 근데 사람들은요, 전도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죠? 우습게 생각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본문에도 무시했잖아요. 그죠? 백부장 고넬료가 무시했죠.
근데 그게 무시가 그냥 뭐 택도 않은 무시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자기 경험을 볼 때 이건 무시할 말이구나 해서 무시한 거예요. 이게 자기 지식이죠. 뭐가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죠. 이게 없어서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 압송당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압송되어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그게 압송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죠. 세계 복음화의 길. 압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순히 다 응하는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길이구나 알기 때문에 순순히 응하는 거예요. 지금 사다리질이 꺾이고 있구나. 풍랑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라니까. 세계 복음화의 길, 압송. 그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발음도 아리스다고.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수중 들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어쩌다 감옥에 같이 gat혔는데 바울을 수중 든 사람이에요. 그가 함께 하겠다고 나선 거겠죠, 그죠? 뭘 들었겠습니까? 이게 들어갔어, 이게. 자기도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아리스다고, 그죠? 그리고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안 써있죠? 누가가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죠? 누가. 그리고 하나님 다 준비했는데 그 바울을 보호하려고 백부장도 준비하셨습니다. 그거뿐입니까? 그 세계복음의 길을 가는 그 험난한 과정에서도 누굴 준비했습니까? 대상자를 준비했습니다. 270 몇 명이요? 275명인가? 그죠? 뭐 누가하고 뭐 아리스도하고 뭐 바울 빼면 뭐 빼기를 해야 되겠죠. 잘 빼보십시오. 어쨌든 270 몇 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자, 불신자의 선택은 뭐예요? 불신자의 선택. 자, 불신자는 무엇을 선택하죠? 불신자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죠? 불신자는 전도자의 말을 자기 상식 위의 것, 자기가 가진 최고의 지식 위의 것, 그 다른 것은 무시합니다. 그죠? 무시합니다. 자, 누구의 힘을? 인간의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만 듣는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들을 게 있는 사람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냥 준비한 게 누구를 말할 때?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왜? 그리스도는 사단을 꺾을 이름이니까, 흑암이 꺾이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 전하기 전에 아무리 전달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귀가 안 열렸습니다. 그죠?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세전 영세에 준비된 자가 있는데 그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과가 당연히 무시무시한 결과가 오겠죠. 그죠? 자, 위협적인 일을 당하죠. 여기서 광풍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광풍은 미쳤다. 미친 바람이라지. 미친 바람입니다, 완전히. 근데 또 메시지를 여러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또 바람이 또 세게 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깨달아야 돼. 그죠? 내게 메시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풍랑이 부는구나. 뭘 깨달아. 문제가 오는구나. 위기가 오는구나. 메시지 깨달으라고. 다른 거 각인 안 되기 위해서 말씀을 각인되기 위해서. 그죠? 그 위기가 오는 거야. 그게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죠. 풍랑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죠? 자, 선택의
중요성, 선택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창세기 세 가지 사건을, 창세기의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죠.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6장을 얘기했습니다. 11장을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거는 멸망의 조건이에요. 멸망의 조건. 멸망의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멸망의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그죠? 자, 네 인물을 얘기했습니다. 네 인물. 그죠? 뭐 여러분 빨리 끝나길 원하죠? 네 인물 준비했습니다. 네 인물. 그죠? 자, 네 인물 한마디로 뭐예요?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자들입니다.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렘넌트입니다. 결국 렘넌트를 하는 렘넌트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죠? 언약의 바통을 이어갈 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증거를 주십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모든 것이 있다니까요. 그죠? 자, 나의 선택.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자, 당연하죠. 당연히 써야 되겠죠? 당연히 언약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내가 언약을 붙잡을 때 내 주변은 변화되겠죠. 내 주변은 반드시 변화돼요. 그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후손에게 반드시 전달돼서 가문 대대로,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한 가지 발견입니다. 한 가지를 발견하면요, 여러분 삶에서 발과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협회에서 무슨 전도협회더라? 전도협회에서 전도를 갔는데 제 전도를 못하죠. 근데 도전해 보려고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인천에 전도대회에 갔어요. 가갖고 간사의 말을 따라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도인데 아파트를 방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니까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파트 전도 둘씩 짝 지어서. 근데 사모님하고 나하고 짝을 지었는데 사모님이 또 랩런트를 데리고 왔네. 아이를. 셋이죠, 우리는. 셋이 이제 아파트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또 유난히 또 전도하려니까 또 이제 막 이렇게 엄마한테 막 조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도 방해하는 거라고 하겠죠. 어쨌든 아이가 너무 보채고 막 그러니까 잠깐 저 좀 갔다 올게요. 저 혼자 돼버린 거잖아요. 아파트 1층부터 이 둘이 해도 부담되는데 혼자 어떻게 아파트를 누르고 들어갑니까? 그래도 또 한번 해본다고 띵동 하고 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요. 깜짝 놀랍니다. 누구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 우리 그런 거 안 믿어요. 뭐 이렇게 하고 별난 소리 다 듣고 올라가겠죠. 십몇 층까지요. 십몇 층도 올라가기도 전입니다. 신고했겠죠. 경비실에. 어떤 아저씨가 고함을 야 하면서 있는데 거기 얼마나 두려운지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계단에서 막 올라타고 내 멱살을 잡고 나 끌어내리는데 나는 끌림을 당하면서 나갔죠. 그래서 출구에서 내팽개침을 당했습니다. 제가 완전 내팽개침. 완전 이런 얼마나 창피합니까? 제가 무슨 주의인지 아십니까? 제가 신비주의요, 율법주의요, 선행주의입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된다. 이게 박혀서 가만히 순위 그냥 오른밥 때는 왼편 되는 거야. 막 이런 이거 얼마나 순진합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팽개침을 당하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막 묻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보고 내 편을 줄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안 되고 그 목사님은 나한테 대고 그냥 하는 말들. 그러니까 지혜 있게 해야지. 그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이 그 했던 것보다 더 나를 완전 비참히 깔고 뭉개는 말이었습니다. 지혜 있게 해야지. 화가 막 나고 열이 받더라고요. 야, 뭐 목사님도 내 편이 안 되는구나. 얼마나 억울한데 그 교회에 앉아서 애기처럼 막 울었어요. 막 하나님 이럴 수 있냐? 뭐 눈물이.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전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율법주의, 신비주의,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신비주의, 율법주의, 완전 선행주의, 막 인본주의, 얼마나 가득찼는지. 그게 나를 복음을 못 누리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면 끝납니다. 한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매일 자기 삶에서 삶을 비관하지 말고요, 환경 탓하지 말고요, 거기서 찾아야, 그게 응답의 길이라니까요. 풍랑이 응답의 길이라니까요. 우리가 요즘에 찬양 어떻게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이 분명히, 여러분 환경을 위해서 분명히 그 환경을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날마다 응답 주시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붙잡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